5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시온성가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주께서
시편 23편에 근거해서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아름다운 선율로 노래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안시간 환영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8월 30일 날 토요일 또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잠깐 얼굴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 잠깐 서 계시죠? 박수로 한번. 그리고 김포로 이사 가셨다가 우리 김옥자 집사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근영 군 있습니다. 김근영 첫 번째 휴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강사인 김준영 강사가 군대 갔다가 처음 나오셨. 또 새로 오신 분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셨던 분들 다 일어나시고요. 우리가 한번 축복성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이걸 말씀을 근거해서 성령으로 사는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또 안 들린다고 하시네요. 제가 오늘 아침을 안 먹어갖고 또 좀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집중하셔서 들으실 때 성령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 지난주에 우리가 썩어질 구습을 옛습관을 쫓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습관을 쫓는 옛사람을, 죄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며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럼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새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성령으로 사는 사람으로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기 전에 우리가 기억할 거 있는데,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 없는 영원한 멸망받을 죄인 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며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와 왕으로 모시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내주하십니다. 이 성령의 내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지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인가?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 속에 내적으로 내주하고 계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당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모시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합시다. 나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와 마귀의 노예되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속량하시고 그 피로 사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의 몸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단 말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하지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과 술 취함이 비슷한 점이 있고요, 다른 점이 있어요. 비슷한 점은 술을 자꾸 마시면은 술이 그 사람을 참으로 장악해 버립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포로가 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심한 사람은 말할 용기가 없어갖고 술김에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말하듯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베드로가 계집 여종 앞에서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공회원들 앞에서도 담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일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담대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소심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도 술이 가득 취하면 온 세상이 그저 자기 것인 것처럼, 마누라한테 꼼짝도 못하던 사람이 술김에 대문을 뻥뻥 차고 아내 이름을 고래고래 부르고 술 깨면 그 다음에 일어나서 그냥 싹싹 빌고, 그럴지라도 술 기운이 들어가서 술이 가득 차게 되면 담대해 갖고 그냥 큰 소리를 치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점이에요.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은 술이 취하면 허랑방탕하고 죄를 짓게 돼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죠.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결과를 산출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술 취하지 말고 옛사람은 술 취함으로 사는 거예요. 술 기운으로 기분 나빠도 술 먹고 기분 좋아도 술 먹고 술 기운을 빌려갖고 그저 사장님 욕도 하고 부장님 욕도 하고 그저 내 마음을 괴롭혔던 그 상대편 거래처 사람 사장도 욕도 하고 막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풀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술김에 바란 말을 주워 담지를 못해서 수습 불가능이라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 옛 사람은 술 취함으로, 술 기운으로, 담대함으로도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고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술을 찾지만 이는 방탕한 것이야. 방탕이라는 건 낭비요 소비라는 말입니다. 허비한다는, 시간을 낭비입니다. 물질의 낭비입니다. 날마다 술로 살아보세요. 건강을 해쳐서 건강에 큰 낭비를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학생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수련회에 가서 불 받고 은혜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방언도 터졌습니다. 너무 뜨거워갖고 제가 펄펄 그냥 천장이 닿을 정도로 뛰어다녔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적으로 충만함을 받고 유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초석이 되었죠. 핍박이 있을 때 4장에서 핍박 가운데 어려움이 환란이 올 때에 성도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서 사도들과 함께 부르짖을 때 저희가 앉은 그 곳에 그 큰 진동이 일어나면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4장에 말씀하셨어요. 2장에 과거에 충만함을 받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충만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과거에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 받은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이 어떤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거는 현재가 빈약하다는 반증이에요. 현재가 참 견실한 사람은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볼 것이 없으니까 큰 소리 치려고 과거에 내가 뭐 또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과거에 내가 어린 시절에 학생 때 은혜 받았다, 다 성령 받았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귀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의 포로가 되시는 성령으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에베소 5장 19절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신령한 노래와 찬송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있어요. 세 번째, 성령에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서 피차 복종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아내를 귀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그 충만한 기름 부음이 흘러요. 그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기세에 흘러내린 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은혜로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그 가정이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그가 가는 일터가 밝아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흘러나아가고 주님의 사랑이 그곳을 덮게 되어지며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면 가정이 바뀌어요. 그리고 부부관계가 바뀌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의 은혜가 그 가운데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어둠과 갈등과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연합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직장에 들어갈 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 상관에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죽게 하듯 상사에게 참 충성을 다하게 되니 그 상사가 흡족하단 말이에요. 또 상사는 다른 상사들은 막 권력과 자리를 가지고 내리누르는데 그러나 하늘에 우리의 참으로 상전이 계신 줄 알기 때문에
직장과 회사의 그 상관과 사장과 CEO도 하늘에 있는 우리의 주이신 상전 되신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잘 이끌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 자신이 바뀌고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너그러워지고 사랑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먼저 내 심령이 천국이 되면 내 가정이 천국이 돼요. 뿐만 아니라 일터가 천국으로 변해요. 사회가 변해요. 영국이 산업 그 혁명 이후에 굉장히 빈격적이 되고 기계의 노예가 되고, 어린아이들은 9살부터 가가지고 18시간씩 탄광에서 그 채탄 작업을 하는 가운데 영국이 참 산업은 일으켰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되었어요. 탄광의 강부들은 언제 갱도가 무너질지 모르니까 탄광에서 나오기만 하면 집에 돌아가지 않고 술로 세월을 지내고,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노름하고 향락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술집만 즐비하게 됐어요. 그런데 영국의 성령의 역사가 부흥이 임하게 될 때 탄광의 강부들이 거기에 있는 전도자의 말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가정에 소홀히 하고 마누라에게 윽박지르고 자녀들을 그저 건사하지 못한 가장으로의 책임을 못한 것을 통곡해서 그 시커먼 얼굴에 눈물이 흐릅니다. 통에 잡아가고 일찍 집에 들어가요. 탄광청에 있던 술집과 또한 이 향락촌 이런 것이 없어지기,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영국이 도덕적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그 성령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그 전도자들을 통하여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사람이 바뀌어요. 광부들이 내일 갱도 무너지면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체념하고 자포자기로 살았던 그들이 건실한 가정이 됩니다. 건실한 남편이 됩니다. 건실한 아버지가 됩니다. 아내들도 바뀌고, 아버지가 바뀌니까 자식들도 좋아하고 아내도 좋아하고 다 은혜를 받는, 술집은 없어지고 교회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에 놀라운 해가 지지 아니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하늘의 평강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늘의 기쁨을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알게 너그럽게 품어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새 사람이 되었으면, 옛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열기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예수로 옷 입었으니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자신이 심령이 천국, 가정이 천국, 일터가 천국, 여러분이 발이 닿는 곳마다 변화의 물결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돌파의 역사가 있고, 추수의 역사가 있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은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발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여러분이 발이 닿는 곳마다 십자가의 사랑과 하늘의 평강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용기와 주님의 기쁨이, 하늘의 지혜와 전략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청년 하나를 만나서 안수하고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5가지 재능이 있는데 부모도 알아주고 아무도 몰라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5가지 재능을 다 개발하여 쓰게 하셔서 그것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열방을 품는 그러한 귀한 존귀한 인물로 너를 축복하신다고 말한다. 그랬는데 그 청년이 33살인가 먹은 청년인데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 청년이 그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호서대 실용음악을 또 해가지고 드러머가 돼가지고 온누리교회에서 수년째 드럼, 또 수지영락교회에서 드러머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청년인데,
이게 33살쯤 돼서 장가도 가고 해야 되는데, 이거 드럼만 쳐갖고는, 누구 데려가갖고 드럼만 쳐갖고는 먹여 살리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저에게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재정적으로도 복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재주를 여러 가지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렸대요. 그림을 드는데 물감 살 돈이 없어갖고 펜을 사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지난번에 제가 만났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제가 소품을 조그만 거 그렸는데 30만 원에 2개 팔았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쓰려고 펜으로 그림을 이만하게 그렸는데, 어떤 사람이 400만 원에 사갔는데 불렀다면 600만 원도 줄 의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고 안수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족들이 또 이제 제가 방문했을 때 안수받는데, 안수받을 때 그냥 허투루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짜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라고. 그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형제들한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충만하여 재능에 기름을 부어주실 때, 그는 미술을 전공한 학생이 아니었어요. 근데 미술도 이렇게 되고, 또 음에 대해서도 자꾸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멜로디를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과 또 건축을 전공했잖아. 건축물과, 그래가지고 건축 공간과 또 음악과 미술과 자기에게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을 합해가지고 이 문화적인 그러한 사역을 예수님 안에서 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아이고 목사님이나 성령 충만 받으세요, 제가 이제 직장인이 성령 충만 받아서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첫째, 결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콧수염을 그저 멋있게 나름대로 길렀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루아침 보니 이 콧수염은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다, 내 얼굴에도 안 어울리고 이런 것 같다 하면서 술주정이로 살던 그 사람이 생활적인 면도를 싹 하고 얼굴을 마스크를, 머리도 길어 덥수로 가고 막 까치집이 졌다가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얼굴도 깨끗이 면도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누가 또 저 사람 머리를 깎으라고 하고 면도를 하라고 했을까, 누가 열심히 있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또 저 나서 갖고 저 사람 어린 신자 상처 준 거 아닌가 걱정이 돼 갖고 수요 예배 때 왔길래 목사님이 따로 불렀대. 예배 끝나 아이고 누가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 혹시 머리가 산발이니까 자르라고 했어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자르게 됐어요? 제가 은혜 받고 나서 하루는 세수하고 거울을 보는데 머리가 덥수로 가고 그냥 수염도 덥수로 가고 이렇게 하니까 산사람 같아갖고 산도깨비 같아갖고, 이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게 속한 것 아니다, 단정하게 하자 해서 머리도 단정하게 깎고 이렇게 면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까 그 마음에 성령께서 깨우쳐주는 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옛사람을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선술집에서 젓가락을 치고 있다, 그래도 아무 양심에 가책이 없다, 그것은 좀 은혜 받았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어색하다, 아유 내가 이 자리는 잘 안 어울려, 이 자리는 싫은 것 같아, 이러면서 점점 그런 자리, 세상 그저 죄 짓는 친구들이 부를 때 그저 맨 처음에는 몇 번 갔지만 은혜가 점점 깊이 들어가니까 그쪽이 별로 재미가 없어. 옛날에는 그 재미가 너무 좋았는데 자다가도 그냥 술 친구가 부르면 밤 2시도 기어나갔는데 이제는 언제 부르고 별의별 게 다 있다 그래도 아유 거기 가오면 별로 마음도 좋지 않고 시간 낭비 같아, 차라리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내일 열심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하면서 점점 흥미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지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거하면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음란한 거, 컴컴한 거, 그리고 음침한 거, 이런 은밀한 죄악과 유혹을 탐닉하는 자리에서 점점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냥 폭력 영어 종아였던 사람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원수를 사랑하라는, 내가 맨날 죽이고 싸우는 것 보고 스트레스를 풀고 있으니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재밌냐? 아무개야, 네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께 속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재밌냐? 자기 마음에 보니까,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사람 죽이는 데서 스트레스를 빼고, 많이 죽였다, 게임을 하는데도 애들도 많이 죽였다, 100명 죽였다, 200명 죽였다, 야, 1000명 죽였다, 그게 자랑이 되고 하던 자리에서 이제 점점 참으로 그 마음이 사라져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죄에 대하여 여러분 죽은 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는 반응이 없고 말이 없잖아요. 그처럼 죄가 아무리 유혹해도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더러운 유혹들, 정욕들, 욕심들, 탐욕들, 허영과 우쭐거림과 교만들, 그 분위기에 들떠갖고 같이 흘러나아갔던 정처 없는 어리석은 일들, 그런 일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 죄의 사람은 죽었다. 나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반응을 보이고,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반응을 보이고, 성령의 감동을 인하여서 반응을 보이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청년의 은혜에 포로된 사람,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살리라. 아침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일조일석간에 술에 임박힌 사람이 교회당 와서 은혜 조금 받았다고 술이 딱 떨어집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저희 친척 어르신 누가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폈는데, 예수 믿었는데 끊으려고 애를 쓰고 은단을 사다 잡수시고 사탕을 사다 안 끊어집니다. 근데 어떤 붕의 집회 가서 은혜 받고 나서 담배가 딱 끊어져 갖고 담배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네. 그 시험적으로 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방에 가서 불을 붙여서 탁 했대요. 그랬더니 구역질이 나갖고 속에 똥물까지 다 토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다시는 그게 싫어지더래요. 할렐루야.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 있는 임박힌 것도 빠져나가게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 죄의 사람이, 예수 없이 살던 내가 주인 되던 그런 육적인 사람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살던 사람이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리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사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청산되고 죽었다. 오늘도 나의 속에 있는 죄의 부패성, 유혹의 욕심을 쫓는 옛 근성들과 내가 주인 노릇하던 교만들을 십자가에 못 박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선포할 때 죄의 유혹이 점점 힘을 잃게 되어지고 성령의 지배가 점점 강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이 은혜로 다스림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에 대하여 결별하고 날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산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내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셔요.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주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진리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말하기를 죄악 세상이, 나는 죄악 세상을 향하여 못 박히고 죄악 세상도 나를 향하여 못 박혔노라. 서로 죽었다는 거예요. 죄악 세상 유혹에도 나는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반응이 없고, 내가 못 박혔기 때문에 죄악 세상이 살아도 힘이 없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지배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생각할 때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의욕과 열심과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인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열정과 의욕과 동기를 부여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질 때 여러분은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갈라디아 5장 18절에 있는 대로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을 죽이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성령의 인도에 더욱 반응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하여 내 죄의 사람 옛사람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십자가로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여 계속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성품에 있어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심으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게 캐릭터, 그 성품이 중요해요. 품성이 중요해요. 재주가 있고 똑똑해도 교만해가지고 그 사회에 가고 어울리지 못하고 잘난 체하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불화만 일으키고 이런 사람은 참 직장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펴서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한 협동심과 그 다음에는 그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면서도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꾸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이 사회는 환영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가 오늘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열매가 그 다음날 맺힙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돼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첫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바울 사도처럼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까닭은 내가 교만하여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했어요. 바울 사도는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어요. 자기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어요.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위대하게 사역했지만 교만하였다고 혹시 예수님 앞에 책망 듣고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채찍질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 자아와 자기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지배하심과 다스리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죄에 대하여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죽이고 죄된 자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의 성품, 기쁨의 성품, 평화의 성품, 인내의 성품, 자비와 선량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품을 가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도갑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같이요.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살이 갈수록 온유해지고 날이 갈수록 겸손해지고 날이 갈수록 너그러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있는 육체의 열매들은 죄대로 욕심대로 계속 행하면, 이것은 한번 행하는 거 술 취하, 야 나는 천국에서 죄다. 어젯밤에도 술 먹고 왔는데 이제 성민교회 나타날 이유가 없구나. 토요일날 그 술이 만취되었었는데 술 취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 나는 끝이다. 이렇게 절망하지 마시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일을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닫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점점 횟수가 줄어드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거기서 멀어지게 되어져요. 그것이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예수님을 닮게 하는 뜻 아니겠어요? 교회에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서 구원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는 것.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지상명령과 가장 큰 위대한 계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여 그 참으로 지옥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죄와 마귀의 수중에서 건지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와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 산상주훈 중에 너희가 참 주님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이름으로 참 설교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 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물러가라. 할렐루야. 성품이 같이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지옥 백성일 수 있다. 아무리 교회에서 큰 직분을 가지고 큰 일을 해도 여기에 있는 대로 육체의 열매를, 여기 보면 육체의 일 분명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성적인 죄악, 우상숭배와 점하는 것,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저 싸우고 분열과 이단, 그 다음에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이 믿음은 그냥 허황된 믿음이 아니고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생활에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의심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생명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평화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이고 평화가 사람이 되는데, 싸움닭처럼 맨날 싸우려고 하고 분쟁하고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이거는 천국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성령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주님의 은총 가운데 선교 2세기를 맞이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각 교단의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장로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무슨 성결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순복음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규모는 커지고 성도들의 숫자는 많아졌지만, 외적인 모습은 많아졌지만 여기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보기 어렵습니다. 사랑의 사람입니까? 평화의 사람입니까? 기쁨의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입니까? 절제할 줄 압니까? 예수님의 성품은 닮지 못한 것다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물러가라.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느낀 그 두려움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이 선한 두려움을 주셔서 평생 설교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주님 앞에 교만하였거나 잘못돼서 마지막 날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말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하여 날마다 자기 자신을 바울사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교만과 허영과 헛된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여러분의 성품이 사랑의 사람, 평화의 사람, 기쁨의 사람, 오래 참는 인내의 사람, 관용의 사람, 온유의 사람, 충성의 사람, 절제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소원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적인 무슨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많은 영혼을 전도하여 선교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선교사요 대전도자인 바울사도 목회자요 사도였던 바울, 내가 교만하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고 평생 했는데 주일에다가 주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요. 날마다 나는 내 자신을 아침마다 돌아보면 내 마음에 교만이 없는가, 허영이 없는가, 예수님의 모습,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참 크리스찬은 많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고. 교회는 많고 성도는 많은데 참 목자를 보기 어렵고 참 성도를 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처럼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어두운 시대에 쓰임받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새 사람을 있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했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가 작은 여수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님이여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내 만족을 하시네 전신의 주님의 이루리 하시네 전신의 주님이 없는 양같이 바라가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기도하기 전에 잠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회중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